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제가 5장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많이 좀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제일 많이 급하죠.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잘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저 성격 좀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무슨 말인지 감이 나중에 오실 것 같아요. 네, 성격이 빠르지 않으시니까. 네, 빨리 응답해달라고. 또 어떤 분이 이럽니다. 네,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밀리언 달러가 페니 같겠네요. 그래, 나한테는 밀리언 달러가 이제 페니와 같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 저한테 페니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밀리언 달러를 받으니까 그래, 알겠다. 한 하루만 참아라. 하루 참는 건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역시 저희는 아주 여유가 있으십니다. 급하지 않으시고. 자, 우리 성령의 열매 네 번째 특징,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가장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그냥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 성격이야. 그럴 수 있죠. 잘 참지 못해서 의도하지 않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아끼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또 경제적 손실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자산 관리하다가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암보험을 잘 들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앞으로 또 자기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암보험을 딱 캔슬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암 판정 나신 분,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성실이면 괜찮겠는데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고 이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시죠. 그럼 복을 받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이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에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어떻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느냐, 어떻게 새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그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특성,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했듯이 이 정의,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견뎌내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내 성격으로 오래 참는 것,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긴 참는데 문제 해결될 때까지 참는 것, 그거 말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래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동기가 바로 무엇이어야 되냐? 사랑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가운데 그 다음에 맺어지는 특징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인간의 의지로 오래 참는 것은 뭐죠? 화병을 키우거나 아니면 내연인간이 되게 하죠. 베드로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지식에 절제,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경건, 그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인내 다음에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오래 참는 건요 절대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건 지독한 인간이 되고 말죠. 성격적으로 잘 참는 분들, 아주 인내가 뚝심이 좋은 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말이 없는 분들 계십니다. 감사한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참지 않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성격적으로 화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다른 성령의 열매도 급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을 반드시 맺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두렵거나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 참으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 끙끙 소가리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속상한 일들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한 관계를 덮어주려고 참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이 답답하고 그 불편한 관계를 덮어두고 참는 것을 인해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화평의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래 참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것이 영 체질에 안 맞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변함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서 욱하는 그 성격이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뭐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절차와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고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게을러가지고 느그적거리는 것, 그거는 안 되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신중하지 않고 후다닥 해치우는 것, 이거는요 아주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기서 빨리 왕래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다급할수록 위기감이 느껴질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알아서 가장 적당한 때에 해낼 것이라는 신뢰함으로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기 어떻게 할까? 막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조급함으로나 그 사람은 바이패스하고나 자기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일 처리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도 나빠지고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실수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좀 늦어지니까 하나님께 상의도 안 해보고
사라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좀 이그러졌을 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은요, 다혈질이나 또 담즙질인 사람들은 좀 기질적으로 오래 참죠. 다혈질인 사람은 못 참아요, 막. 근데 이런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자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평강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함으로써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라의 문제입니다. 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만큼 기다리는 것이,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입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천년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루같이 기다릴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천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녀왕국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결혼식이 기대가 됩니까? 그 잔치를 위해서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수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지하가에 방황하고 있는 그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식들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반응이 없고 그냥 변화가 없어도 아이고 오늘도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나, 그게 아니라 동일한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은 언제까지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론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결론 내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쟤는 안 돼.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끝내면 안 되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기다림의 자세를 갖는 것이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안에 꼭 응답되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2002년도에 생긴 문제니까 거의 한 20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해결되겠지라고 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가도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신년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항상 하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그러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만 지나고 보내다 보니까 회복되어야 될 그런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직 한 번의 더 기회가 남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거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는 이게 길이 안 보여요.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당장 나한테 문제될 거 아니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주님께서 결론 내리기까지, 그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탄원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말씀 마지막.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How is it born? 어떻게 그 오래 참음이 내 안에서 생기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결론 내리시기까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야고보서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아주 실제적인 두 가지 방법, 프랙티컬한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본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답답한 일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자기 때문에 그래, 막 원망하는 경우 있죠. 때로는 나도 원망하죠. 근데 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될까요? 우리 고난 중에서도 이 즐거워해야지. 오늘 성경 공부하다가 자세하게 좀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오래 참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즐거움이라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것이 기쁨을 순식간에 날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망은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원망은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요, 이 주책 같은 이 원망의 말만 내가 딱 안 해도 오래 참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실망하면 에이 걔 때문에 그래, 아이 그분 때문에 그래, 아이 그것 때문에 그래, 막 툭툭 입이 튀어나오죠. 근데 이 원망의 말이 그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확 날려버린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 다음 9절은 뭐라고 나와요?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느니라. 원망은 직결 심판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참 집에서 보면 남들 앞에서 안 가가지고 제 아내한테 보면 아내한테 맨날 이렇게 원망의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설교하면서 저를 먼저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의 말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40년간 방황을 했을 뿐 아니라 이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됐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꿀과 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왔으나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서는 악평을 하죠. 우리 절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키가 큰데요. 그 땅이 험준한데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못 가요. 이렇게 하니까 온 회중들이 간담이 서늘해져가지고 그날 밤에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나올 때는 좋다고 오고서는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거죠. 바로 심판. 물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에 바로 다 그냥 끝내진 않고 40년 동안 뺑뺑이 들리면서 결국 그들은 다 거기서 끝났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바로 즐거움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이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야고보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성경 공부할 때는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 또 뭔지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의견을 나누는데요. 왜냐? 그러할 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원망의 말을 내뱉는 순간 그건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까지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원망은 환난과 인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으로 연단케 되는 인내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 원망이 그 고리를 딱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뭐 어려움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없으면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불편함뿐만 아니라 고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즐거움으로 감당하느냐가 인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원망은 인내로 들어가게 하는 즐거움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휘발유와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이 고난의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망은요, 가만히 있어도 쉽게 전염되는 죄성이지만 이 오래 참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리는 거기 때문에 삶에 이것이 안착이 되도록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애써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배움은 뭔지 아세요?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원리를 잘 몰라도 뭐 어떤 분들은 뭐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뭐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다 공부하고 하지만 그 공부 안 해도요, 스피치를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계속 보면 자기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게 돼요. 사실은 보고 따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요, 이게 공동체에서 그 리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참 잘한 그런 교사였지만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본받는 것이 어쩌면 가장 마지막 단계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런 오래 참음과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설명하기 다 어렵고 이해하기 다 어렵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하는 거, 그 어려운 거 다 어떻게 설명해줘요?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더 이상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결론적으로 본을 받더라. 그냥 본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요?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욥은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예수님 외에 육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서 가장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욥이 당한 고난은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그냥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욥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당시에 아주 인정받는 의인이었고요, 또 재물도 많은 사람,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아주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까, 이렇게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녀들이 번제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늘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죠. 내 종 욥을 보라, 얼마나 신실하냐. 그러니까 그러할 때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탄의 직업이 뭐라고요? 이 고소하는 것,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뒤에서 봐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섬기죠. 만약에 하나님 주신 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나오나? 라고 하나님과 욥을 사탄이 시험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욥이 이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힙니까? 1장과 2장 말씀 보면 하루아침에 아들이 7명이었잖아요. 아들이 다 죽고 세 딸도 다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딸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종들이 와서 소식을 보고하는데 그 다음 종이 또 와가지고 주인님, 가축에 있던 모든 가축들이 저 도적들이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뭐 천둥 버려 있어서 다 죽었습니다. 뭐 그냥 정신이 없어. 자녀들이 다 죽고 내 가축도 재산도 다 순식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몸도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냥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가요. 여러분, 이게 몸에 간지러움 한번 긁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가. 하루 종일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더라라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뭐라고 해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막 잔소리에다가 핀잔에다가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이 일이요, 짧게는 일주일 안에, 길게는 한 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감당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알고 지내던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 사위가 대학 교수였는데 교통사고로 즉사해가지고 그 두 딸이 어린 애들 2명 남기고 그냥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달라스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이 병으로 죽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딸이 급성 암으로 애들 셋 남겨놓고 어린이들 남고 또 죽었네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큰딸 장례식 때 그분이 이 관 옆에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분이 저걸 어떻게 감당해내나 그 마음에 참 안타까움으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판 나오미가 따로 없구나, 정말 욥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성경에 기록된 욥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구박하자 어떻게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 1장과 2장 그 환란 이후에 그 나머지 40장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내용들은요 그 욥의 그 괴로운 심정,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자기 상황들, 또 친구들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 그래, 널 다 돌아봐,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들, 그 뭐 괴로운 심정이 계속 표현된 것이 그 욥기의 다른 내용 아닙니까? 욥은요 이 사탄의 시기와 고소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당하는 이 고난이 자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참 그런 번뇌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있었나, 자기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봅니다. 뭐 그러네 벌룩이 양심에 꺼내끼는 일을 발견을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좀 했던 선한 일에 대한 그런 회상만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욥은 더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욥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다시 옛날로 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욥기 2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뭐 이 중간중간 그 내용은 뭐 복잡해요. 이거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맨 마지막에 42장에 왔을 때 너무 즐겁죠. 너무 재밌죠. 그럼 그렇지. 10절에 42장 10절에 이렇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다음에 그 말년에 어떻게 되느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교리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부인이랑 같이 살았는지 더 좋은 부인이 살아서 새로운 자녀는 낳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자녀들도 회복됐습니다. 욥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오래 참았을 때, 물론 그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도 자기 자신도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로 풍성히 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슬픔을 당했던 그 어머님도 지금은 모든 상황들이 잘 회복되었습니다. 아들도 다시 좋은 처음에는 처음인데 좋은 부인을 만나서 잘 살고 있고, 남편은 일찍 잃은 딸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주 굳건하게 두 아들 홀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첫째가 우리 이래나 동갑인데 보니까 아주 첫째가 아주 잘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잘 있어요. 그리고 이 큰딸 먼저 딸이 죽었기 때문에 홀로 사위계단, 이분이 원래 대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임해 갔는데 그 학교에 같은 처지, 남편 일찍 들어가고 자녀가 셋인 그런 여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결혼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되었습니다. 물론 이 어머님은 한국에서 홀로 사시지만 미국에 조금 자주 오시면서 자녀들과 또 많은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올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께 연락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의 말이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욥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이 다 꺼질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거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든 크기만큼이나 그 회복의 규모에 여러분들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늘과 땅이 다 꺼져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들어가셨듯이 오래 참음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라고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원망의 말로 그 귀중한 시간들과 환경들을 다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욥만큼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요 목사님, 저는 욥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욥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원망의 말을 딱 다물고 성령의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단지 참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아니 폭포수처럼 내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이들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요?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그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내 능력 밖의 일들도 감당하게 되고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한테 왜 또 이런 일이라고가 아니라 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이들은요 뭐냐, 마치 인생의 지렛대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렛대 요즘은 볼 일이 별로 없죠. 지렛대 옛날에는 어렸을 때 놀았는데,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자동차 바퀴 관리할 때 이 지렛대와 같은 원리로 만든 그 리프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갈 때 그러면 그 리프트 조그만 기계인데 거기서 집어넣고 손으로 돌리는데 그 자동차가 쑥 올라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래 참음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아주 격분하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갖고 있으면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은 자를 이겨낼 장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은 그 안에 뭐가 있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맛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주변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앞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오래 참으니까 그 주변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입니다. 오래 참은 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탄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오래 참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 분인지 증거하게 되죠. 11절 뒷구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신 분들은요, 그 마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맛이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꽉 허당이에요. 꽝.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희가 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참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빨리 그냥 데려가실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인지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꼭 이 치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치스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살고 입으로 죽는다. 입 안에 가장 균이 많기 때문에 뭐 치매도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는. 그것도 이제 치스를 하게 되는. 치료하면서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입으로, 이 이빨로 어떠한 죄를 졌을까 하는 그런 좀 자기 반성의 시간 같습니다. 매일 치실을 꼼꼼히 안 하면 때로는 막 잇몸에서 피가 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피 흘리게 하는, 또 내 마음에 피 흘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내가 했었겠구나. 어휴 주여 하고 이제 더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양쪽에서 피가 막 나요. 그럴 땐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잇몸에서 나는 피를 보면서 거울 보잖아요.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희생하셨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인내할 것을 다짐합니다. 내가 찬다고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와이프한테도 그러고 애들한테도 그러고 내가 피 흘려 순교하기까지 죄와 아직 싸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인내할 길이 나한테는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죄리심 하실 때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오래 참는 길이라는 것을 피 흘리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 전이라도 잘 참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복을 누리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는 저희 모든 한마음 무린 동화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때 In His Time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In His time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립시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
대변하리 기다려. 진실로 우리가 오래 참을 수만 있다면 원망의 말 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내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업중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마음 버린 등교에 대한 주님의 뜻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많게 20%죠. 또 미국의 크리스찬 비율은 한 40% 정도입니다. 우리 이 발론트 알라마스 카운티 크리스찬의 비율이 뭐 한 30-40%, 40%까지 안 되고 저희가 뭐 30-40명 많이 모일 때만 40명까지 모이니까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은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 80% 이상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저희 목회 또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사명이고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여러분께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 벌린턴 교회를 섬기면서 전 마음에 뭐 서운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솔직히 있죠. 이렇게 처음 이 교회를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께 주셨던 그 소망들, 그 비전들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주님 오르시기 전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평만 있었다면 어휴 주님, 아유 취소입니다. 계속 그 어려움 내게 주시오.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건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개와 또 감당할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 누구에게라도 내가 스트레스 푼다고 했던 그 모든 원망과 어리석은 불평의 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다 걷어차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이 내게 올 때,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원하오니 그 어려움을 오래 참을 때 주님께서 그 주실 놀라운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맺어짐을 인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도 좋지만 하나님 정말 견뎌야 되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이 오랜 열매의 참음의 열매를 내가 소홀히 하고 맺기를 힘쓰지 않았다면 주님 깨달사오니 그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예비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다시 한번 이 훈련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서 원망의 입술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신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내게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그 오래 참음의 열매로 주님 그 여정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참 미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물가가 오르고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치셨기에, 그 직장에서 늘 보호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귀한 열매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신다는 분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 참는 자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심으로 끝까지 참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신 날까지 참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마음 벌린턴 교회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선기지에서 끝까지 참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